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살아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좀 보여줄 영화가 있어서 잠깐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제일 소름 돋는 장면은 감옥에서 그 가해자인 원장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느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전에 가해자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든 고의적이든 잘못해서 장난을 치다가 연필로 내 눈을 찌르는 바람에 내가 실명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 한 달 뒤, 두 달 뒤 회복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며 나한테 얘기해 올 때 내 기분이 어떨까? 죽방 정도가 사실 아닐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죠. 심지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렇게 나한테 해를 가했거나 누군가 피해를 입혔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한다는 건 이 영화에서도 보여줬지만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살지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한 20여 년 전에 자신을 폭행하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피해자의 얘기가 오늘 얘기이죠. 17살 고1의 나이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수시로 폭행해요. 맨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2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은 이제 39, 내일 모레면 이제 40, 40대 된 아저씨가 됐죠. 형들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20년이 지난 뒤에 40세가 거의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형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숨기고 있었어요. 형들은 한 나라의 총리니까 쳐다볼 수도 없었고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찾아온 형들, 그 나라의 국식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을 만났죠. 형들은 요셉인지도 아닌지도 몰랐고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인 것을 알았죠. 몇 차례의 만남 속에 숨겼다가 오늘은 드디어 그게 이제 서로에게 알려지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5장 같이 가볼까요? 예전에는 맨날 내가 뭐 보는지 궁금한가 봐, 그치? (45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야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어요. 형님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한번 보라고. 봤는데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기들의 배다른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요셉이 얘기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근데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20년들의 자신들이 막 때리고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자 하면서 팔았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자신들이 한 나라에 와서 구걸하기 위해 엎드린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해코지했던 요셉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 형들이 가까이 가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애굽에 판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피해자인 요셉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5절, 7절, 8절에 나와요. 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도 봉양하고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제 먹여주겠다고. 형들, 아버지와 아버지 당신들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다 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피해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능할까요? 자신을 20년 전에 폭행하고 때리고 거의 죽이다시피 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피해자가 아까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자신을 죽인 아들을 죽인 원장 앞에서 내가 다 용서합니다. 당신의 딸 있으시죠? 내가 딸도 막 등록금도 대주고 평생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보살펴 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영화에서도 심지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수천 년 뒤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가해자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근데 그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고 달리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셉 밑에 형들이죠. 형들. 20년 전에 때리고 죽일 마음으로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우겨우 먹고라도 살고자 엎드려 있는 그 나쁜 형들의 입장이 사실 누구예요? 우리죠. 영화에서 그 원장 같은 역할, 그 입장이 지금 사실 누군 거예요? 우린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피해자가 다 용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1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다 불러서 다 얘기해줘요. 제가 요셉이고 형들이 그 때렸던 죽였던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고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 다 품어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고 다 품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 부르고 동생 안아주고 형들과 입맞추고 안아주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벌벌 떠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해요.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줘야 가해자인 형들도 그제서야 용서를 입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용서해 줘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게 믿어진 후에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보이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에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다가가 주는 거죠. 먼저 이야기해주고 먼저 다가가 주고 힘든 건 어려운 없는지 살펴봐 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도와주면 그제서야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때린 거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안 돼요? 뭐 이렇게 때렸는데 뭐 좀 문지르면 괜찮아지거나 뭐 이렇게 좀 긁혀서 다쳤는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지거나 뭐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일을 나에게 끼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가능할까? 저는 아직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유현주 선생님이나 승정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예수님 같고 보기만 해도 막 하나님 같은 막 이런 신앙 연륜이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힘든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뭐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면 정말 나이가 들고 들어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이 가졌을 때나 겨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거죠. 내 친구들, 어려운 이웃들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주면 그 사람들도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준다면 그분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식당에 있던 어쩐지. 거죠? 원래 여기서나요? 맞아요. 식당에 있던 거예요. 그렇구나. 갑자기? 깜짝이야. 발라줬는데 지금 이거 거의 한 달 됐어요. 3달 됐어요. 이상하게 쾌적해졌다 할 때부터 얘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요 구조가 바뀐 때부터 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바뀌면 편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먼저 찾아가 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인 요셉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피해자의 입장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가해를 입힌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어하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나오니까요. 네. 마침 같이 하죠. 네. 바로 봉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바로 봉헌하죠.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를 올리고 그냥 주신 광고하세요.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자, 묵상하면서 봉헌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찍히고 있어. 저거랑 딱 여기만 나와서 괜찮아. 여기 설교 원고 보고 있어. 설교 준비했던 거. 저거랑 궁금했어? 도대체 뭘 보면서 하시나. 아니 예찬이가 목사님 옆에서 떠나질 않아. 그 자리를 되게 고수하고 있어 지금.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끝나면 빨리 나가려고? 그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옵니다. 이것이 쓰인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담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는 각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또 각자 진학한 학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학기에도 이번 올해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나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학교 생활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더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